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이 고집불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도 융통성이 없어서 이 자기 주장만, 이 조금의 융통성도 없이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내세우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많이 쓰입니다. 남의 말 듣지 않고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적으로도요, 이러한 사람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말이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러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만큼 참 미련하고 곤란한 게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주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불통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행동을 하죠. 이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내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기는 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성실하게 갑니다. 하나님은 3일을 걸쳐 전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단 하루만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했어요. 그것도 회개와 돌이킴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어떻습니까? 멸망에 대한 부분만을 외치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요, 신기한 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불성실하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반응은 요나의 그 바램과 다르게 놀라운 반응을 보여왔어요. 요나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놀라운 반응입니다. 그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이렇게만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도 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가 불성실하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은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이 살아서 니느웨 사람들의 그 심령을 쪼개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통로입니다. 매개체로서 전달자로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 자체가 살아서 움직여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 아수르 왕까지도, 심지어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이 아시리아의 그 왕까지도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 것, 이 행위는요, 어떠한 상징 행동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때 상대방 국가 왕에게 항복을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느웨 왕이, 그 아시리아 제국의 그 왕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표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릴 예정이었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그 심령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간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해서 악에서 떠나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돌아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징계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 니느웨의 회개를 바라보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써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인 회개의 권면을 행하기보다 니느웨의 멸망을 더 원했다라는 거예요. 문맥적인 흐름에서 보게 되면 요나는 그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뒤에 성읍 동쪽의 높은 곳에 앉아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멸망을 선포한 뒤에 기간이 지나면, 그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40일의 기간이 지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멸망할 것이다.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40일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멸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어요. 40일이 지났는데 그들이 멸망하지 않자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성질을 냅니다. 그 이유가 4장 2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 우리 4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2절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셨을 때 이미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명령 수행하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요, 원수가 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원수가 복받는 거, 이걸 흔쾌히 받아들이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요나도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아마 같은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는 당연한 인간적인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싫다고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한 건 크게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여러분,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 의견과 내 고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으로 나와설 수 있어야 돼요.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싫은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내어놓고 따라가는 일이 순종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일이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 앞에서 내 고집과 내 잘남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실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싫다고 도망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의 폭발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에 그들이 복받을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담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남 잘 되는 꼴 못 보겠다라는 심보를 표현한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것에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러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돼야죠.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해야지, 남이 나보다 복도 받는다고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면 하나님 마음과 멀어진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4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어떻습니까? 요나 보면 볼수록 참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야, 참 이 사람 참 승질하고는 진짜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들이 멸망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저들이 멸망하지 않게 되니 이제 북이스라엘이 저들 때문에 멸망할 거란 생각이 드니까 내가 눈 뜨고 저 꼴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그 꼴을 보느니 날 죽여달라고, 저 꼴 차마 못 보겠다라고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야, 배짱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나? 이러한 생각이 들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원수를 구원했다고, 죽을 자들 살렸다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어요. 참 너무하다 싶은데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요, 내 모습과 우리의 모습,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요, 나의 죄악된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웃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진 않았는지, 나보다 복 받는다고 시기하고 질투하진 않았는지, 이웃이 복 받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저 복 받는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복 받은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요나의 이 모습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그 회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죄악 때문에 집중했어야 돼요. 니느웨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도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된다고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었어야 되는 겁니다.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도 이 니느웨를 가봤더니 니느웨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용서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살 수 있어. 이렇게 가서 선포하고 외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말이죠. 여러분, 이 요나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승리대로, 내 승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혹시 승질을 부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4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요나의 반응에 어이가 없으셨는지 이 상황에서 야, 요나야, 네가 이 상황에서 성질 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다시 되물어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 요나의 행동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죄악에 빠져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고 직분이 높아지면 이와 비슷한 잘못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직분 받거나 더 큰 은혜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악을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죠. 높이는 사람이 돼야지,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복의 근원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노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네가 지금 그 일에 성질 내는 것이, 서운해하는 것이 맞냐? 요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 나부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서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러한 이 얄미운 요나인데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말이죠, 한번 지워받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얄미운 모습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아끼셨어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내가 그걸 구경하겠다고, 내가 저들 망하는 그 꼴을 보겠다고, 멸망하는 그 좋은 광경 구경하겠다고 전망 좋은 데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는 그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햇빛이 뜨겁고 이 더운 곳이라 그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 더위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자 요나는 참 성격 참 이상해요. 그늘을 만들어 주시자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해요. 4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불평과 성질을 내더니 이 자신을 위해서 조그만 편의를 하나님께서 봐주셨잖아요. 박넝쿨을 주시는 거 어쨌든 간에 편의를 좀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격 확 변해가지고 또 거기에서는 또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자, 이 모습 보면서 요나가 참 이상하다, 성질 이상하다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봐야 돼요. 나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나도 그래요. 이 모습 보면서 우리의 악함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은 잘못되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사소한 필요 채우기를 원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필요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불순종하려 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요나가 서운해했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나가 서운해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요나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기 때문에 서운해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가 여러분 진리고 그게 법칙이고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움직이시는 방향에 나를 맞춰가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박넝쿨을 순식간에 걷어가셨어요. 그러자 요나는 어저께 이 박넝쿨 주셨던 그 감사는 싹 잊어버리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4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참 요나 한결같죠. 힘들다도 아니고 참 죽여주십시오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지금까지 네가 그 자리에 버틸 수 있게 돌보셨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치워버리셨어요. 그러자 요나는 괴로워서 하나님 죽을 정도로 힘듭니다 이렇게 불평을 해요. 아니 니느웨는 멸망해서 다 죽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사소한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아니 누가 거기 있으라 그랬습니까? 누가 거기에서 그 햇빛 쬐는 그것에 언덕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거 지켜보고 있으라 그랬냐고요. 본인이 못된 마음에 그 원수들 멸망하는 거 구경하겠다고 그 자리에 가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멸망하는 거 구경하자고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거는 그 사람의 죄악이에요.
근데 자신을 위한 그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이 내 안에도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나에게 사소한 손해라도 하나 안 보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거 하나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해 한번 안 보려고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손해 하나 안 보고 나만 내 이득만 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물질을 섬기려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질문하시는데 4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야, 참 한결같죠? 대단합니다. 이 말에 숨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일에 분노하는 일이 옳으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를 용서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사람의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이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마음 먹으시면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박넝쿨 주셨다 치운 것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화를 내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니느웨는 원수는 멸망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 끝까지 고집불통인 이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고집 부리고 있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복되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 너는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준비한 것도 아닌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이 모든 생명을 만든 내가 저 많은 생명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의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기록하지 않고 그냥 이 11절의 말씀에서 갑자기 성경이 잘린 것처럼 그냥 끝이 나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잃었다라고 주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나가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이 기록할 가치도 없어서 그냥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만 특별하게 더 사랑하시고 이러시지 않아요. 모든 생명을 다 함께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박넝쿨과 같이 하루에 말랐다 사라지는 그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물질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말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항했던 그 요나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린 그 안타까운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 깊이, 내 심령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한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순종의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요나서를 함께 봤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요나서를 보면서 지식적으로 요나 참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지식만 얻지 마시고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의 그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쓰임받긴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에만 맞으면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했던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내 신앙이 그러하진 않았는지, 내 입맛에 맞게만 내 뜻대로만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고집불통인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고집불통의 신앙은 아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돌아보시고 참된 순종의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